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제가 자주 부르고 듣는 찬양이 몇 곡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지만 어떤 점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 또 지금의 어떤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믿음의 길에서 자주 흔들리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길을 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나요? 내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 그 직업의 길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직업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직업일지라도 그런 직업일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매일매일의 고통이 있고 생각하지 못할 넘어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길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고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 이전에 아주 어리고 연약한 단계, 아직 잘 모를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 혹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에 갈 때 책임을 궁극적으로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21세기에 또 20세기의 교육을 받은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책임을 다 내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가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구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이 점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두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변주곡들,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을 붙잡고 씨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일도 근본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새로 시작하고 그 근본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 부르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안정되지 않고 잘 자라나지 않고 늘 어려운 가운데 있기 쉽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 궤도에서 제 속도로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차적으로는 신실하신을 쓴 구약의 토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들이 서로 확장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연결이 되는데 아주 분명하게 첫 5권 구약의 책 토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계속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신뢰할 수 있고 변함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여러분이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점점 견고해져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여작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길어서는 아니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짧아야 하고 다시 길을 찾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난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 그것은 그것을 지키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과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준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의지하다는 뜻은 등을 기댄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나를 받쳐주는 분이 있음을 믿고 등을 기대어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는 것은 온전히 맡기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전략을 정하고 내가 길과 방법을 정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승점, 표대를 주시고 우리는 그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표대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형상화하고 이미지로 만들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짧은 시간 동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긴 길을 걸어간 다음에 뒤돌아서면 그때 굽이굽이 흘러나가는 강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1년간의 삶, 2024년을 돌아보며 이 점들을 점검하고 이 점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만지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셔야 합니다. 여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라고 고백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행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7, 8명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제가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모질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제가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사는 삶,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삶, 죽지 못해 사는 삶은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못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대 동안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가장 완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시편 1편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약속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길에서 누가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사실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 요즘에 걱정도 되고 뭐 나라 걱정도 되고 심란하고 참 사는 게 힘들어. 넌 어떻게 사니?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셔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구분하면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큰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분되는 삶입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새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한 소원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소원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쓰고 잘 쉬고 잘 노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일종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삶의 어떤 스타일이고 수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복 있는 삶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삶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의 길이 어떻게 되든지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평안대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곧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우리가 피조물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설교 가운데 메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인가? 미래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새해, 시작되는 이 새해는 우리에게 내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미래를 향해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즉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큰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과거의 사람인가 미래의 사람인가를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이고 미래의 사람은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뒤로 누군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누군가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미래의 사람에게는 첫째,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 보면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이 새해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여러분을 공격했던 어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좋지 않은 상처들을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든 여러분이 실수했든 여러분이 잘못했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혹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장애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누구에게 손해가 생기나요? 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를 음해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내일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방황하고 병에 들고 주저앉으면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작게는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분명하게 계획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지도 가운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 동안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메가더의 기도처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매일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 새해 동안 여러분이 매일 달려가실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줘야 될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표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 표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표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점을 정하면 그 목표점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해 하나님 주신 표대를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서 제가 달려갈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열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그 한 달을, 그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